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성령의 단비가 듬뿍 내려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는 이 공연장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한 98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들에는 그 위기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 수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많은 인명 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이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기의 순간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저혈당 쇼크가 온다든지 혹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당하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침착성을 잃고 당황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 동영상에서 유치원 또래 maybe 아주 저학년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동생이 이 언니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른이 주변에 없었는지 이제 아무도 도울 손길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 유치원 또래 언니가 하임리히법, 기도가 막힐 때 해야 하는 응급처치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동생 뒤로 가서 동생을 안으면서 가슴 부분에 팔을 교차하고는 뒤에서 동생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압박을 했고 다행히 동생의 목에 걸려 있었던 이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평상시에 응급처치 교육을 잘 받고 그 내용을 숙지했던 언니 덕분에 이 어린 동생이 위급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 응급 상황에 가족의 침착한 대응으로 목숨을 건진 분이 계십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거실 소파에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던 이 아내가 무언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아이에게는 911에 전화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본인은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응급구조대원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CPR을 했고 다행히 남편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어서 구급대원이 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내의 즉각적인 응급처치로 그 성도님은 심장 그 주변 혈관에 페이스메이커, 인공 심장 박동기를 집어넣는 비교적 가벼운 시술을 받고 며칠 후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정지 후에 4분이 지나면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어서 뇌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남편의 심장이 멎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인지하자마자 즉시로 CPR을 해서 남편의 생명을 건져내었고 다른 후유증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심폐소생술을 잘 익혀두시면 위기 상황에 귀중한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배울 기회를 꼭 잡으셔서 잘 배우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맞이하신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마음의 고통과 번민,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과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얻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온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였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며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아가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얼리 프레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감람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마치 올리브를 꽉 짜서 누르거나 또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엔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기도의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더니 저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7절에 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위기를 맞았던 사람이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로마 군사들이 곧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이 직면할 상황의 위중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위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아까 언급하였던 두 응급 상황에서 목에 이물질이 걸려왔었던 자기 동생에게, 심장이 멎었던 자기 남편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료 증상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혈한증이라는 증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땀에 섞여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중이 정확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한 번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던 모습과 자신의 힘든 감정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이상하시다, 예수님이 평소와 좀 다르시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만나서 아빠, 아버지라 성부를 찾으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위기 상황에 부딪혔는데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취해야 할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나기 전이나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깨어 기도해야 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해야 위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가 위기를 이깁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담담하고 침착하고 의연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폼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더 당당하게 맞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 기독사에 보면 화형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주눅듦이 없이 의기백배했던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이 폴리갑처럼 좀 더 멋있게, 좀 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주님이 새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고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왜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적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명확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두 가지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공포스럽고 무서운 고통과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들이 겪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이 전부 다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혈안증을 겪을 만큼 극도로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대처하고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기도해야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 운명의 D-Day를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준비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고,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들도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도록, 저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들을 겟세마네로 초청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과 34절, 38절에 보면 구절들을 제가 준비하였는데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다음에 34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저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기대가 짙어져 감을,
그것이 커져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저들은 제대로 앉아있지도 깨어 있지도 못하고 연신 잠만 잤습니다. 아까 3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저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육신의 피로감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위기 상황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잠을 자는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단순히 육신의 잠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뎌져서 눈먼 소경과 같이 아주 깜깜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위기 상황이 왔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작 해야 할 응급처치도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둔감함과 무지의 상태를 마치 볼륨을 높이듯이 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을 가서 저들을 깨우셨습니다. 저들은 앉아있거나 1시간도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였고, 깨우면 가서 또 자고 깨우면 또 자고, 그러다 결국 준비됨 없이 운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겪는 시험의 정도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본문 이후에 드러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서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두려움이나 주저함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때가 왔노라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해서 선생을 떠나서 흩어지고 배반하고 갈릴리로 도망을 갑니다. 위기를 깨어 기도함으로 버티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부활로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위기 가운데서 이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영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위기가 생기고 일어나기 전에 사용할 수 있고 써야 하는 그런 방어 활동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러한 보수 작업을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백신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 상황이 더 위급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용 혹은 위기 대처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나 그나마 간신히 불 끄는 소화기 정도로 혹은 상처난 곳에 덧대는 반창고나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 정도로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죄 많은 인생들이 기도하지 않으며 사는 것은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 또 불구덩이에 가스통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원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기 상황에 응급 환자에게 응급 조치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기도하면 내가 지나가는 시간이 위기인지 모르고 쉬 지나가거나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또 위기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을 보고 하셨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은 기도하지 않는 것,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변명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적혀진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단의 구절인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신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의 싸움에 대한 갈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도 바울이 고백했던 저 두 가지 사람의 갈등, 내 안에 어떤 선악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기 관리의 원칙, 위기를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바로 마음과 몸이 함께 나아가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몸이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쇼핑을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쇼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야동이나 음란물을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음란물을 클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화를 내는 사람, 술이나 담배나 혹은 마약이나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일종의 중독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중독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내 삶에서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하는데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일 예배를 건너뜁니다. 감사해야지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거짓을 행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상태, 내 몸이 마음과 같이 가지 않는 상태는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이고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쫓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와 헤어지고 상심에 빠져서 집에 내려와 있었던 딸 금명이를 아버지 양관식이 깨워서 새벽녘에 배를 타고 나갑니다. 딸에게 일출하는 해를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굉장히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옷도 두텁게 입고 또 아빠가 감아준 이 담요로 몸을 둘둘 감은 금명이가 배에서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더 자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 안 자고 싶은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랬더니 금명이가 근데 뭐 이렇게 혼자 일찍 배를 띄워 맨날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덜 자면 니들이 더 자고 살까 싶어서. 그럼 눈 떠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이 아버지 양관식의 진실한 사랑이 막내 아들을 잃어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배를 타지 않았던 그 며칠을 빼고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늘 새벽녘에 나와서 고깃배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 금명이의 고백에도 독백에도 아빠는 하루도 나보다 늦게 일어난 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더 자고 싶은 육체의 요구와 원함이 있었지만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그 육체의 요구를 제어해서 하루도 늦게 일어남 없이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가족을 향한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매일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녘에 나와 배를 탔던 것이죠. 이처럼 마음과 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몸이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몸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요, 어머니요, 어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과 똑같이 사역하고 6월절 만찬을 나누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오셔서 기도하신 예수님도 많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방법임을 너무 잘 아셨던 예수님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잠을 자거나 쉬지 않으시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몸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그 잔을 마시도록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시면서 마음과 몸이 함께 나아가는 예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다가 무섭지 않냐라는 그 금명이의 질문에 바다가 무섭지만 옆에 떠서 고기 잡는 그 고깃배들의 불빛을 보면 저 배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저 배에 있는 사람도 무섭겠구나 생각하면 덜 무섭다. 그래서 같이 간다 생각하면 갈만하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양관식이 대답하였습니다. 양관식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오늘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리저리 일렁이는 파도에도 꿋꿋이 바다에 나아가서 불 밝히고 떠 있는 작은 배처럼 바람잘 날 없는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불빛을 지피고 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원함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육신을 움직이며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어미입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부목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보호받고 또 살아나고 많은 우리의 사역들이 기도의 동력으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미성숙하고 어린 신앙이라는 것. 그러나 몸과 마음이 함께 가도록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영적 어른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어른이 되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마음에 맞춰서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과 육신이 함께 가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치고 또 경건을 훈련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새벽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기도로 지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도 위기를 기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